그 사람들이 산으로 가가지고 숨으면서 그 종교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무당이다, 샤머니즘으로 이제 일제 때는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렇게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선시대 때 유학을 할 때에도 정도전이 그 불교를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전부 절에 갔다고요. 절에 가서 나오질 못하게 했다고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왜? 종교가 국교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잘 믿어도 왔는데 삼국시대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372년에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왔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부터 국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군서부터 쭉 믿어왔던 일신교가 탄압을 받고 아웃사이더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래 원형의 종교를 찾으려고 하질 않고 일제가 이걸 신화라고 자꾸 가르쳤으니까 그냥 샤머니즘이다, 뭐 우상이다. 예? 마치 이거는 뭐,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이거를 막 그냥, 단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이면서 족장이었는데, 단군 자체가 하나님인 것 같이 또 이렇게 섬기는 데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 제사장이면서 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죠. 단군이 섬겼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글도 썼지만, 막 제가 요번에 이제 4개월 쉬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특히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나와요. 멜기세덱. 근데 이게 멜기세덱이 도대체 뭐야?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인데, 그 단군 시대 초기예요. 아까 단군은 우리가 아까 BC 2333년에서 BC 238년까지 지속된 나라라고 그랬죠? 1대에서 47대까지. 근데 2300년에서 한 300년 지나서 BC 한 2000년대 때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이 나타나고 살렘 왕이요 또 대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바치면서 섬겼다. 대제사장으로 섬겼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건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 위는 안 나타나요. 유대인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최초로 유대인의 조상이 1대를 아브라함인데 그 사람 그 이전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교회에서 밝히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BC 2000년대나 그 이상 때 나라를 형성했던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단군조선밖에. 그리고 단군 자체가 제사장이면서 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 단군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단군의 직분을 가진. 굉장히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조상인데 그 위에 그 시대에 나라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을 가졌던 그런 국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오더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질서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갑으로 내려오는데 유대인에 있는 그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다른 지파인 그렇게 나와요. 다른 지파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신앙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책으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뿌리, 그 시원 이런 거를 알고서 이거를 매치시킬 수가 있어야 되지. 윗부분 딱 잘라버리고 밑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시작하면, 예를 들면 유학이라는 거는 성리학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누차 얘기했죠. 성리학은 우리 단군시대 때는 이기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작에 와서는 이기 이원론으로 학설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제가 성균관에서도 가르쳤는데 중국의 주작에서부터 우리 그 조선이 유학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엉터리를 가르쳐요. 유학이 생기기 그 이전에, 공자님이 BC 5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어 여기 제가 강의하는데 BC 600년대 이미 성리학이 생겼고, 그 성리학이 이기 이론론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학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싶었고, 모두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기 하나 더, 시간 가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세요. 아까, 환웅시대 중간에 보면은, BC 3500년경에, 제5대 환웅이 누구냐면 태우의라는 겁니다. 그 태우의의 12번째 아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자예요. 왕위 계승자가 아니면 서자인데, 그 서자하고 그 딸이 있는데, 그 태오보키와 여화입니다. 여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서 떠나서 중국의 하남성 쪽으로 내려가서, 태오보키는 우사벼슬이라는 건 행정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동생 여화는 신녀로서 제사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왕이 있는데 뭐 신녀가 나오고 막 그러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고 이 중국에서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음양사상의 이원주의적인 사상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이론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천지인 삼신으로 나눠지지, 이렇게 음양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서방으로 퍼져가지고, 서구의 히랍에 나오는 한라초라, 그리스에, 그런 데에서 이제 이원주의, 듀얼리즘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의 원래 신앙의 뿌리가 어떤 사상이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들을 먼저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이거를 모르고 중간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서구에서 오고, 서구의 무슨, 플라톤의 이원주의라든가, 대학 교수들이 그것이 최고의 신학이고,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또 형상진료론이니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구적인 어떤 철학의 사상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을 잊어버리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외래 이런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전통의 우리나라의 하나님 사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군 조선의 종교적 재해석이 27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사, 인터넷 기사에 2013년 3월 14일 날짜에 이미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예? 오래됐죠? 7년 전이 됐네요, 벌써. 예.
자,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하면은, 그 신화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신화 그러면 영어로 미스라고 그러죠. 미스 또는 풀네임이 미솔로지라고 그러죠. 미솔로지. 신화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허황된 이야기, 뭐 없었던 이야기 이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화라는 거는 선사시대는 건 문자가 없는 시대 때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훌륭한 역사가 신화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사시대 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래나 또는 구전이나 뭐 설화 뭐 이런 걸로, 또 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왜? 쓰질 못하잖아요, 글자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자세하게 글로 못 쓰니까. 아까 얘기를 하면 환인이 환웅을 낳고 환웅이 당군을 낳았다. 이것도 설화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아까 세 개의 킹덤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고,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억력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함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엉터리가 아니고, 그 선사시대를 표현하는 또 다른 훌륭한 역사다, 기록이다. 예. 그러면은 그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선사시대 때의 역사인 신화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을 종교하는데, 나는 단군 신화를 우리가 아까 그 마가서부터 하늘의 소리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서 천부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상황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여러분들이 뭐 삼국유사에 있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도 그냥 악착같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걸 엉터리다 그러면 더 기억을 해요. 어떻게 된 게. 예? 뭐 단군 신화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누가 좀 얘기할 사람 있어요? 무슨 뭐, 예? 예? 저거 있죠? 무슨 호랑이 곰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굴에서 들어갔다, 뛰쳐나갔다, 뭐, 예? 곰은 뭐, 인내심이 있어서 웅녀가 됐다. 그럼 그 얘기만 들으면, 야, 아무리 그렇지만 곰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여자가 되냐, 웅녀가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화가 아까 그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 때의 상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을 해야지, 직설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곰이 웅녀가 됩니까?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곰이 웅녀가 났다는 걸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환웅족이 이제 저기서부터 쭉 변천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가진 사람, 또는 천부인을 가진 사람, 또는 다른 말로 하늘의 계명, 천계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웅녀라고 봤듯이 이 지역에는 곰신앙을 가졌던, 예? 곰신앙을 가졌던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도 요즘 주석으로 조금 달았는데 토테미즘이 있었다는 거야, 토테미즘. 곰호랑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동물 곰호랑이가 아니고 곰을 섬겼던 웅시족, 호랑이를 섬겼던 호시족이 있었다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웅시족과 호시족.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애니미즘 같은 건 달을 섬길 수도 있고, 고목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뱀을 섬길 수도 있고, 그죠?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환웅이라는 사람은 아까 쭉 내려온 게 하늘의 자손이라며, 황궁시서부터 쭉 내려온.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아까 그걸 설명 안 하고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면은 뿌리를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 환웅이라는 거는 천선민족이에요. 천선민족. 하늘의 소리,
천부인을 가진 이 민족이 이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토착신앙인 곰신앙을 가진 그 곰신앙과 호랑이 신앙을 가진 두 개의 민족이 있었는데, 뭐 시족이라고 하죠. 민족이라기보다. 근데 이 하늘의 계명, 계율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환웅이 와서. 그랬더니 이 웅시족은 그럼 그것이 올바르다. 그러니까 내 곰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우리는 천손민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곰이 웅녀로 바뀌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천손민족이 되겠다는 것을 억셉트했다는 의미가 곰이 웅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호랑이는 굴에서 도망갔다는 거는 나는 안 받아들이겠소. 나는 내 거 그대로 믿겠소. 했다는 그 거부하는 현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환웅하고 이 컨버트된,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바뀐 곰신앙에서 그것이 웅녀가 된 사람이 서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결합한다는 거는 종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되고 역사적으로는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으로 포교해서 그 지역을 곰신앙을 믿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 신앙을 믿는 지역으로 바꾸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당군이에요. 당군. 예?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이면서 족장이었다는 말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 당군 신화를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당군 조선을 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천을 한다. 개천. 10개자. 이것도 이거 해석을 못해. 왜 개국을 했다, 나라를 열었다 그러지? 왜 개천을 했다 그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하늘과의 관계를 열었다는 거. 아까 마고성에서 지소의 죄로 천음이 깨졌다고 그랬죠? 독성이 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릴레이션십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어서 하늘과의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이치로 이 당군 조선을 새롭게 통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기념한 그런 날이 바로 개천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신시라는 얘기도 아까 나왔다고 그랬죠? 신시, 하나님의 도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고사고를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하고 내가 종교를 자꾸 연결시키려지 원래는 안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 기원이 뿌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10분간 쉬겠습니다.